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 한 주간 첫 시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국가 중 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근데 1938년 전까지는 사망에서 양을 치는 가난한 유목 국가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던 나라였습니다. 한 번은 양들이 물을 마시러 갔다가 샘에서 나오는 검은 물을 마시고 모두 죽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검은 물을 죽음의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들도 그 검은 물 때문에 곧 죽을 거라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검은 물의 소문은 주변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소문이 계속 퍼지자 당시의 사우디 정부는요, 양들이 먹고 죽었던 이 검은 물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물이 바로 나중에 조사해보고 알아보니까 석유였습니다. 사람들은 검은 물을 죽음의 물이라고 불렀지만요, 오히려 그 검은 물은 이후에 사우디를 살리는 새로운 자원이 됩니다. 오늘날 석유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국가 소득이며 오일머니라고 불려지는 이 부국의 틀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그것이 바로 이 석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가치를 모를 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만요, 정작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보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사실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가치를 모르면 소중함도 모르게 됩니다. 심지어 보물을 문제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곁에 있는 것을 이 축복이지만은 오히려 염려 덩어리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보물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친히 계획하고 준비된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지만은 여전히 요단강은요,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두려웠던 것은 요단강을 건넌 저 이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단강 건너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요, 경험하지 못한 일과 경험하지 못한 미래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서 두려웠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처럼 결국 우리도 말씀에 따라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아니 모든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의 그 명령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명령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의 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모두 안전하게 건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 물질의 요단강, 관계의 요단강, 건강의 요단강 앞에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안전하게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어떤 믿음의 명령을 말씀하며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보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 맨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제사장들만 들 수 있는 큰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 가지 물건을 담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율법 돌판, 즉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담겼던 금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게 되었던 계기는요, 이스라엘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라 자손들이 광야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만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도 똑같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아론 또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자신들은 따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때로는 모세의 명령이 이 무지함과 불합리함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똑똑한 지도자를 뽑고 인기 있고 합리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뽑자라고 그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고라 자손을 불로 심판하시고요, 그를 추종했던 자들을 질병으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이 12지파의 지팡이를 모두 땅에 꽂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싹이 나는 지팡이 그 주인만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던 것입니다.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이 율법 돌판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 아래에서 자신들이 만든 송아지 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그들은 예배하고 즐겨했습니다. 자기 경험이 만들고 전통이 만들며 이해관계가 만들었던 하나님을 섬기려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보다는요,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질의 하나님, 권력의 하나님, 관계와 흥미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내가 친히 만들고 내 마음대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믿고 지켜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담긴 이 율법, 바로 십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를 담게 하셨습니다. 바로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처럼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담게 하셨는데 그 의미는 모두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며, 아니 더 나아가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친히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미를 상징하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언약궤를 따르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 방법이나 내 생각으로 절대 요단강을 건너며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와 경험하지 못한 저 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전진해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온 인생의 문제의 강을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 말씀에 따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 방법과 내 경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언약궤를 따를 때 주님께서 구체적인 조건을 또한 명령하에 덧붙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2000 규빗이라는 거리는요, 대략 1km 정도는 되는 그 거리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를 무려 1km 정도 거리를 띄우고 그리고 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거리를 둬야지 누구든지 아니 어디에 있든지 언약궤를 보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언약궤를 가까이 붙어서 따라간다면요, 앞 사람은 언약궤를 볼 수 있지만은 아마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 사람을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언약궤를 똑같이 보고 그리고 따라가도록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군대에서 행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행군이란 군인들이 무장하고요, 함께 걸어서 이동하는 훈련입니다.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을 행군 훈련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행군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야간 행군입니다. 걷는 것도 힘들지만요, 잠을 깨워가면서 걷는 것이 진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야간 행군을 하면서 행군하던 부대원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도망치거나 탈려한 것이 아니라 함께 분명 걸어갔는데 신기한 것은 중간에 사라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이 행군한 군인들이 이 모자가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앞에 사람의 발만 보고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앞 사람이 수렁에 빠지면요, 뒷사람도 줄줄이 수렁에 빠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잠에 취해서 앞 사람의 발만 보고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앞 사람을 보고 걸어가라, 또 앞 사람을 보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려오는 전통, 오래된 사람들의 이야기, 해왔던 전례들을 보고 따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전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후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으로 우리가 따라갈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따라갈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우리 베델교회도요, 44년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난 44년 동안에 모두가 지켜오고 그리고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을지라도요, 만약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은 버려야 될 전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1500년의 전통을 가졌던 천주교도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500년 전에 이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시대에 세워진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인도 선교사로 유명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께서 인도 청년들 모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가난한 인도 청년이 선교사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내가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지금 생기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요, 당장의 돈과 물질은 약속할 수 없지만은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보고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편하고 좋아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 순간에 잠시 멈출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또 좋은 그러한 이야기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듯 주님 말씀만을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의미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직 주님의 그 말씀만을 따르며 오늘도 승리의 한 주의 시작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한 성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성결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찾으면 바로 거룩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나 성결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성결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따른 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니, 당장 요단강을 건너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성결하라는 이 말씀의 명령은요, 지금의 삶의 그 당장 주어진 여건과는 좀 지금 다른 그러한 명령의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쩌면은 무관한 문제처럼 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폭이 몇 센치이고 깊이가 몇 미터 되기 때문에 지금 물살은 이 정도니까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명령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하고 지금 이 성결의 이 거룩함의 문제는 전혀 다른 그러한 문제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요단강 앞에서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는 바로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지금 거룩함을 명령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후에 축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당장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기 잡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우선한 것과 마치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하게 눈앞의 문제나 축복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 이후에 누릴 진짜 축복의 삶에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주님은 갖고 계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지 요단강을 건넌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지금 눈앞의 일이나 눈앞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일어난 일이나 문제보다는 그 일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요단강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요,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문제가 요단강 같은 어려움에 닥쳤다면요, 내가 먼저 주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또한 주님께서 성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바로 너희를 위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그 일을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동행하시며 그리고 그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특권을 위해서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성결하라,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함은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심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이 요단강 같은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풀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결함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바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거들먹이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결함이며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내 삶과 내 언행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을 또 성결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앞서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번째 명령은요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해 보니까 물이 언덕까지 넘치더라 라고 당시 요단강의 그 물결에 대하여 성경은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당시 시기에 물의 너비는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략 1.5km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물의 깊이만 해도 약 4m 정도까지 차올랐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넓고 깊은 물에 주님은 발을 내밀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고 심지어 4키를 넘는 그 깊이 속에
그 물속으로 내 발을 먼저 담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에 주님이 내가 그 물에 담그기 전에 물을 가르고 또 물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물이 마르게 하신 그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바꿔서 여전히 변화한 그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깊고 그리고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너의 발을 담그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따르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가 무엇이냐면요, 앞은 볼 수 없고 소리만 들릴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요단강 앞에서 그 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이 물속에 발을 디디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명령은요, 순종하기 어렵고요, 그 명령을 따르기는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주님 말씀을 믿고 내 발을 먼저 내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거센 문제 속에 먼저 내 발을 넣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내 삶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먼저 내게 순종과 결단을 명령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문제의 물이 흐르고 있고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은 말씀에 오직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에 발을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환경이 좋아졌고 내 환경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문제를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그 약속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끝이 축복이란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는 늘 삶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서부 영화를 보면 참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 영화를 처음 보면요, 이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주인공이 곧 죽을까봐 그 영화를 보면서 염려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부 영화를 몇 번 보고 나면요, 이 서부 영화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로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지만요, 결국은 주인공이 이기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미국의 전통 서부 영화는요, 다 똑같습니다. 만약 주인공이 죽는 영화가 있다면요, 그것은 미국의 전통 서부 영화의 그 형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요즘 영화는요, 주인공도 없고 악인도 없기 때문에 주인공도 죽고 착한 사람도 죽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통 서부 영화에서는요, 절대로 주인공은요, 죽지 않는다란 법칙이 있습니다. 수많은 악당들이 공격하고요, 심지어 주인공이 총알이 다 떨어지고 많은 총알을 몸에 맞았을지라도요, 결국 주인공은 살아나서 승리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도요, 비결을 알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순종했더니 흐르던 물이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환경은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분명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삶과 인생길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주님만 믿고 순종하면은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우리의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진짜라고 여겨진다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계속 위기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멈출 것 같지 않고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며 믿음의 그 결단으로 여러분의 그 발을 전진해 나가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한 2층 집에 불이 나게 됩니다. 식구들이 불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5살짜리 막내 아들이 안 보였습니다. 불길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고 시커먼 연기가 2층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집으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때에 마침 2층에 5살짜리 막내 아이가 창문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이 창문 밑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낮은 2층이니까 아빠만 믿고 뛰어내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검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 5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빠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뛰어내리기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외칩니다. 아빠가 네가 보이고 너를 붙잡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5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목소리에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서 조심하게 뛰어내립니다. 그러자 아빠가 밑에서 이 아이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뛸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면은 이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보이지만요, 아버지는 나를 보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아이가 뛰어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의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다면은 한 명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요단강을 모두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도 펼쳐져 있는 수많은 미래를 보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요, 우리 앞이 캄캄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 미래와 내 인생을 결코 내 힘과 지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으로 이루어가며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드러난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이 한 주간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